시간에는 일상에 녹아든 은혜의 간, 간은 간이 아니라 간입니다. 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salt taste, 간. 일상에 녹아든 은혜의 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슐랭 가이드. 아까도 제가 주방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원래는 타이어 회사예요. 미쉐린인데 이제 불어식 발음으로 미슐랭. 이 회사는 1900년도에 창립이 되었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이제 미슐랭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슐랭 보시면 총 대한민국은 이제 5개가 익숙한데 거기서 이제 3개의 별을 한다고요. 첫 번째가 고급지다라는 거랍니다. 여기는 이 돈을 내고 먹을만 하다. 그래서 미슐랭 별 하나가 있으면 찾는 손님이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익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사람들, 이해에 있어서 충돌되지 않은 전문가 집단을 선정을 해서 그 맛집을 테스트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청결, 위생, 재료, 그 종업원들의 마인드, 손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등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 다음이 이제 별 2개고 이제 최고 높은 단계의 등급이 이제 별 3개인데 이건 굉장히 특별해요. 뭐냐?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그 장소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고 나서 음식점을 찾는데 반대.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다. 그러면 떡볶이를 먹기 위해 부산을 가는 거죠. 오직 간 김에 떡볶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를 먹으러 간 김에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미슐랭 가이드가 별거냐. 우리 입맛에 맞으면 그게 미슐랭 가이드 3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얘기해볼게요. 우리 박명심 사모님이 케이크를 혹시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손수 만들었어요. 혹시 이금단 성도의 김치를 먹어본 적 있나요? 기가 막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유종수표 제육볶음입니다. 여기서 막 그래요. 우리 선율이 역시 리액션 최고입니다. 그래요. 이게 미슐랭 가이드 우리 별 몇 개 드릴까요? 4개 드립시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말하면 또 팔불치라고 속상하겠지만 쑥스럽구만. 오정희 씨의 음식도 그렇게 공감 안 한다. 청년들 어른들은 사회생활 잘하려고 막 웃어주는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 우리 교회 뭔지 아세요? 이진성표 고등어 조림. 부끄럽다. 그죠? 아니야. 잠깐만. 이거 원고가 이거 아닌데 이게. 원고로 돌아갈게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간이 참 맞는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이제 역삼동에 살았는데 그때는 역삼동 주변에 있는 큰 대로를 테헤란로라고 했어요.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잖아요. 여의도와 테헤란이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옮겨갔지.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일식집에 있었어요. 그 테헤란로 선릉역 위쪽 이렇게 보면 일식집에 밥을 먹으러 갔고 이제 참치회도 먹으러 가고 하는데 그 주방장이 늘 저만 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 음식은 간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소망교회 쪽에 아주 유명한 중국 요리집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청년회 때 어떤 권사님이 식사를 초대해서 갔는데 그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원형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코스별로 음식이 나오는데 주방장이 이렇게 선수 나와서 저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저를 초대한 권사님이 사회적 영향이 좀 있는 분이라 그 앞에 이제 음식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은 뭐라고요? 간이래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자주는 아니지만 집에서 쑥스럽게 해서 고등어 조림도 하고
그리고 닭볶음탕도 한번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예전에 신대원 때는 돼지갈비도 제가 한번 우리 사모들이 왔을 때 제가 대접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간이 참 중요해요. 설탕 그리고 소금, 특별히 그 가운데 소금의 농도, 그 정도를 얼만큼 음식에 넣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이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꼭 음식에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 속에 이 소금이 어떻게 잘 녹아드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에도 맛이 있더라고요. 멋이 있기도 하고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신앙에도 맛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도 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소금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재료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원재료가 너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부패하거나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과 우리가 살아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이 건강하고 알맞은 맛을 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한 두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야, 너는 소금간이 너무 잘 맞는다. 너는 미슐랭 3개다. 이렇게 아마 주님이 평가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적 권면 3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2절, 아까 우리 읽긴 했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기 보시면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려요. 기도의 동의어는 항상, 계속, 꾸준. 이 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자꾸 시대는 이유는 항상, 꾸준히, 계속 단절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힘쓰다 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원어의 뜻에 좀 더 가까워요. 헬라 원어에 보면 여기 계속하다 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충성하고 헌신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굉장히 놀랍죠? 그죠? 헌신하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기도가 꾸준히 계속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헌신이라는 말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방대하게 다가와요. 이 말을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할게요. 헌신하라는 말은 아주 쉬워요. 뭐냐?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는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거든요. 똑같아요. 일맥상통해요. 헌신의 의미에는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자꾸 중단되는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느 습관 가운데, 저는 집에서 이런 말을 거의 잘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모르죠. 우리 두 녀석이 그렇게 동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들어가서 뭐 하라 그래요? 예. 근데 들어가서 공부해. 이건 좀 예쁜 말이에요.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요. 들어가서 공부, 나 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냐면 이거예요. 기도나 해볼까? 기도는 나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 나가 아니라 기도를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따로 5분만이라도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호흡이 가빠지지 않고요. 우리의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도 여러 사역자 하면서 뭐 휴가도 가보고
동해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뭐 효도 여행도 가봐서 대한민국 팔도를 참 공기 좋은 곳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만 54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쾌한 공기를 호흡한 기억은 딱 하나가 남아요. 그건 언제냐? 제가 20대 중반에 아까 역삼동에 살 때 제가 아는 후배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왔어요. 125cc 100만 원이 넘게, 거의 3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전면허증도 이제 없는데 20대 객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토바이를 한번 타봤어요. 그래서 역삼동에서 한남동까지. 그래서 한남대교를 쭉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남산 터널 가는 게 있고 이쪽은 저쪽 약수 이렇게 빠지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호 대기에 딱 걸렸어요. 딱 걸렸는데 제가 어디에 꼈냐면 이쪽은 남산, 한쪽은 버스 뒤 배기가스, 그 매연 나오는 일명 마우라라고 불리는 그 공기 주머니 같은 거 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매연과 연기가 뜨끈하게 나오고 한쪽에는 남산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나무와 남산 있는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거 서울이 공기가 좋을까요? 강원도가 좋을까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상쾌한 공기를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 가장 공기의 상쾌함을 경험한 기억이 어떤 겁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당시의 경험을 얘기해요. 그 당시 제가 경험했던 공기의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비록 시간과 분량이 많지 않지만 따로 떼어놓고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상쾌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밝기 시작해요. 기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 영혼이 밝아지고요. 사물을 판단하고 보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의 연속이라고 얘기합니까?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란 말은 인문학에서도 많이 들어보는 바죠. 특별히 20, 30대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사항들이 있어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늘 고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쾌한 공기가 하늘로부터 들어오면요, 사고가 맑아지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이 수월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느냐.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서 시간 분량이 많든 적든 간에 꾸준히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삶. 이 삶이 사도 바울님이 아마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하죠. 저는요, 야근도 해야 되고요. 야근하잖아. 그죠? 그래서 일이 너무 치여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유튜브 할 시간은 있잖아요. 인스타 할 시간은 있죠. TV 볼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저처럼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따로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5분 이상 매일 꾸준히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의 상쾌함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였죠.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제 차량 운행하고 우리 둘째 녀석을 알바하는 데서 데리고 와서 집에 오고 나서 제 아내를 보고 제가 첫 마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신기하다. 오늘 금요일 기도회 때 내가 신기한 경험을 했네. 이런 말을 하면 저희 아내가 막 궁금하거든요. 뭐야? 근데 그게 사실 정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닥치면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저도 생각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제 생각을 지금 꽉 지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묵별기도회, 하나는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렇게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딱 하다가 보니까 생각의 흐름과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느 한 벽에 딱 마주하는데 그거는
부족과 실망이라는 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눌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금요 기도회 때 그 눌림과 실망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 발밑에 휙 던져두고 이제 막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묶어진 매듭이 딱 하고 풀리면서 제 영혼 속에 평안과 기쁨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의 힘과 능력이었구나. 여러분들 이 사실들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에 은혜가 아름답게 녹아든 간이 잘 배인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의어는 뭐다? 계속. 근데 오늘 이 계속이란 말은 어떤 말이다? 헌신하다. 이 헌신의 의미는 어떤 뜻이다? 시간과 장소를 많진 않지만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향해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떼어 놓으십니까? 제가 청년들 리더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제가 리더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요즘 영혼이 너무 다운됐어요. 이유는 직장이에요. 이유는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그 본질 안으로 딱 들어가면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아닙니까? 아닌가요? 문제의 핵심이 뭔가요? 기도는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을 딱 짚어주는 영적 총명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목사가 금요일 했던 것처럼 생각의 꼬리를 자꾸 물어요. 그래서 생각의 끝이 있나요, 없나요? 생각에는 끝이 없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을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생각의 끝이 없는 걸 무슨 자, 정, 신, 명, 자, 정신질환이잖아요. 생각의 끝이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의 끝을 건강하고 거룩한 벽으로 딱 차단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너무 바빠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안 바빴나요? 도보로 다녔어요. 터키에서 그리스까지요.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기도가 아니면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마다 앞부분에 감사의 기도, 중간에 기도, 마지막에도 기도에 힘쓰라는 내용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모든 서신서마다 앞, 중간, 맨 뒤에 반복하고 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1장으로 봅시다. 1장 3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앞에 서두를 뭘로 시작하나요?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청년회 때 가장 많이 읽은 책 가운데 경건사적 종류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기도에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박용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아우구스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더 안 되는 거 아세요? 머리가 혼란해.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근데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끝! 아닌데?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단순하고 쉽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하는 법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간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첨가하느냐, 그 2절에 이렇게 또 적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면 우리 영혼에 악취가 날까요? 향기가 날까요? 악취. 근데 악취를 뭘로 제거합니까? 악취가 왜 납니까? 부패에서 나잖아요. 그러면 부패를 방지하는 게 뭐예요? 방부제죠.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동의어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감사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도는 건강하고 반드시 응답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면 할수록 짜증나. 그러면 이제 기도가 하기 싫어요. 전 그런 청년들 많이 봐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짜증나요. 막 원망이 나오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리더급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인경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예전에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되고 물었을 때 저한테 기도가 안 될 땐 기도해.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 뭐 나도 하겠다. 근데 요즘 알겠대. 왜요? 주거나 상가 나와야 되거든. 가게도 있고 하루도 안 나와. 째려보고 막 하니까 그냥 막 졸려 죽겠는데 막 나와야 되거든. 그래 나와서 뭐 그럴 수 있나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뭘 알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막힐 때 조금 리더급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해! 그리고 조금 연약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쉬어. 내가 할게. 여러분들은 제가 안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네가 하세요, 주에. 예,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왜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응답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법도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어긋나버리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훌쩍 초월해버리면 우리의 영혼 속에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낙심과 원망이라는 단어잖아요. 거기에 감사의 방부제를 뿌려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감사라는 강력한 거룩한 방부제를 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혹시 꾸준히 읽어보시면 눈치채실 거예요. 기도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가요. 맥을 같이 해요. 감사해요.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MDB 암성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죠? 기쁨, 기도, 감사. 같이 오죠? 항상 같이 가요. 기도와 감사는 양날개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감사가 죽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가 회복되는지,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복되고 넘쳐날 때 우리 인생에 간이 잘 된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권면합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감옥이에요. 골로새서는 앳빌 골문과 더불어 바울이 쓴 4개의 옥중서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냐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황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 몇 번 들었죠.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 얘기했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부부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미국의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대형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개골이 벌어지고 뇌와 자기 장기를 자기 눈으로 보는 대형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로렌, 너 이래도 내일 하겠니?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대. 저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좀 세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공식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항상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방정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덜컥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죠? 내가 사역을 잘못했나? 기도가 부족한가? 헌신이 부족한가? 나름대로 몸부림도 쳐보고 고민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3절 맨 끝에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내가 이 감옥에 갇혔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렇게 탁 낙심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차갑게 식거나 돌아서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았어요. 알게 되니까 어떨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실패했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중단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럼 감옥도 사도 바울을 가둘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사도 바울의 영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계획과 개인의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왜 중단되지 않을 때가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나에게 있구나. 그걸 믿을 때 그 장소가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했어요? 골로새 교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고 내가 당장 현실적으로는 그 교회에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내보내실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차선책이 뭐였냐? 편지를 쓰는 거였다. 그렇구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있었으면 골로새 교회 한 개의 교회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이 편지와 문자로 남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본다는 말이에요. 저 뒤에 보시면 이 편지를 돌려보아라.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따라합시다. 회람서신. 시작. 회람서신. 무슨 얘기예요?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에게 답을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훨씬 더 거룩하고 일이 커졌지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계획이 중단되더라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믿을 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자,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시면 외인이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세월을 아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아침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에 나가 직업, 학업 가지며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해야 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돼서 너희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수련회 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식과 코인에 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유튜브를 도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가 거의 지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더군다나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200, 300 겨우 불치라고 먹고 살 정도의 크리스찬 이 청년들이라면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악한 면도 얘기하고 거룩한 면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돈에 우리 인간이 인격을 부여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랑 똑같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총회 교육 거기 가서 들었어요. 이제 성도가 10년을 해도 믿을질 않는 거야. 그런데 빚은 자꾸 남고 현실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나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빚이 6천, 1억. 그래서 처형한테도 가서 빌려. 그거 숨기기 시작하고 엉뚱한 곳에 투자함으로 자기의 목회라는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킬링 타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핵심은 뭘까요? 결국 돈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가 지금 20, 30대 가장 중요한 고민 아니겠어요?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래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두 번째는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만의 시간을 확보하라. 이걸 좀 더 구체화하면 이런 거예요. 특별히 20대, 30대 자매들은 조금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있어요. 저가 하는 말과 제가 행동이 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쳐. 제가 이런 말 하면 하루 종일 막 속상해. 그런 짓 하지 말래요. 그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끙끙거리기 시작해요. 제가 날 아프게 하면 어떠나? 관계가 한 걸음 더 진보적이거나 거룩한 면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할 때 유의할 게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가운데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그죠? 우리가 말로 관계가 이어지고 지속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말로 교제하고 관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항상 두어라 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은혜를 먼저 이야기한다. 말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누가 지키시나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심령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말이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과 관계하는 제1의 관계래요. 제1의 요소래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친구 관계 맨날 상처받고 깨집니다. 그래서 도돌이푸처럼 그 상황이 늘 반복돼요. 왜 그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말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랍니다. 너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너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여기서 은혜 가운데라는 말을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썼어요. 너의 마음을 은혜에 던져라. 이렇게 번역한 성격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은혜에 던지래요. 은혜라는 생수에 던져버리래요. 우리의 마음.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간이 잘 배인 말이래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사이에 결국 관계를 결정짓는 제1의 요인이 뭐예요? 말이죠. 근데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 나 왜 이렇게 말이 거칠지?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이 거친 것이요. 내 마음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을 은혜 가운데 깊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로 인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이따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족을 좀 살면 부부싸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정이랑 이진성이 다투는 정말 창피해가지고 진짜 제가 죄를 하나 고백을 하자면 이번 수련회 갈 때 저희 두 딸이 저희를 불러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짜 엄마 아빠 또 싸면 5만 원이래. 진짜 저희가 휴가 갈 때마다 싸웠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다. 일단 우리 딸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앉아있다 목사가 안 싸웠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왜 그랬을까? 그런데 너무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제 마음을
은혜 가운데 깊이 빠뜨리지 못했더라고요. 뭐 기질적인 특징 때문이라고요? T와 J의 기질적 특징 때문에 계획된 여행 아닌 다른 곳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짜증나서 말을 했다고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은 은혜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부족했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창피한 일이지. 이것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누구? 외인,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교제하는지 성경은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요. 이래도 성경이 따분합니까?